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 허락해 주시며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주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그것을 중요한 것을 그렇게 우리의 의의 의의가 되든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아주 크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성도들이 믿는 건 좋다. 그렇지만 이제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쳐다보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럼 왜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느냐? 왜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느냐? 자,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었느냐?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의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우애의 수단도 아니고 생활의 방편의 생활의 기준도 아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자,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범법함으로, 이 말, 범법함으로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하나하고, 또 다른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더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가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둘의 뜻이 가장 이제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뜻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율법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알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의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누군가 어른이 얘야 이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라. 지금도 욕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 됐습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실제로 뭐 욕을 안 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나쁜 것인 거는 압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일단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한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말함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법을 아는 것은 그런 죄를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법함으로 그것은 죄를 더 짓게 한다. 그 말은 저희가 죄를 몰랐을 때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을 때는 사실은 그 죄도 몰랐고 또 죄를 질 생각들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하지 말라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하가 뭘까? 아니면 또 그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반대로 해볼까? 어떻게 들키고 해볼까? 이런 많은 작용이 들어가면서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죄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랐을 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지면 진 거 그렇지 그걸 의도적으로 막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나서는 이거 죄니까 죄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힘들어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한다. 범법하게 한다. 율법이 이렇게 범법함으로 죄를 알도록 또는 사람들의 죄를 더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자, 이제 그 20절에 보면 이제 누구한테 더해지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더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고 자, 이렇게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고 우리에게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도록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 있었다. 그것은 더하여진 것인데 중보자를 통해서 더해진 것이고 그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절대로 율법에 가까이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가 되는 수다이든지 생활의 방편이든지 가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거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율법이 약속과도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살게 하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면 의가 반드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제 죄를 알게 됐습니다. 또 죄를 더 짓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하여진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 아래 갇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아래 갇혀졌으니까 그 율법으로는 살게 하는 힘이 없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려 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간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들 갇혀 놓았는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것이 일단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일단 율법을 알므로 사람들이 죄에 갇혔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율법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절대로 또 약속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겁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율법의 주된 목적은 초등교사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은 요즘 우리 초등학교에 교사라고 요하면 그건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초등교사는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도우미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활동도우미 선생입니다. 어떤 거냐? 어떤 자녀가 자기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녀가 학교 오고 갈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지 않도록 또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또 학원에 갈 때 잘 데리고 갔다 잘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과외 활동할 때 무슨 뭐 과외를 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스포츠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또 잘 데리고 갔다 제대로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초등교사라는 말은 성경에 쓰인 말 그런 것 뜻입니다. 학생을 아이들 자녀들을 집으로부터 어디 외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데리고 가면서 중간에서 무슨 그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막아주고 그런 일 미연에 방지하고 잘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사람. 집에서 학교까지 잘 데리고 갔다 또 오후에는 또 잘 데리고 오는 사람. 학원까지 잘 데려다 줬다가 또 데리고 오는 사람. 무슨 어디 놀러 갈 때 잘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그래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활동도우미 선생입니다. 활동도우미 선생. 이런 선생이 됐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였거나 생활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도우미 선생이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활동도우미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성경에서 직접 말한 그런 거 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삶 속에서 세세하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되는 거다, 이건 저 안 되는 거다, 저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고 주님께로 보호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도 못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율법에 하는 주된 역할은
활동도우미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집까지 잘 데려다 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지. 그 중요한 과목을 가르친다든지, 뭐 선생 애들을 교육을 참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삶의 어떤 멘토가 된다든지, 좀 더 말하면 이제 뭐 의의가 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도우미 선생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데려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데려갔다 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나치게 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역할, 활동도우미 선생이 해야 될 역할로 다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활동도우미 선생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할들 가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활동도우미 선생 자체는 그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시키는 데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활동도우미 선생이 할 일은 활동도우미 선생이 할 일이 끝나는 것이고, 자,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후로는 우리가 활동도우미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활동도우미 선생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해서 활동도우미 선생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만큼 해라 뭐 해라 우리 목표를 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믿음 아래 산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활동도우미 선생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이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이 초등교사가 절대로 우리가 그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전혀 아직 무슨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목표는 초등교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활동도우미 선생의 인도함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분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함, 그리고 율법은 그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더하여진 것뿐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 아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을 주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